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19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 건너 유대 지경으로 이르시니 큰 무리가 족건을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의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아파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원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누구든지 은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드는 자는 가능함이니라. 제자들이 또 근데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사옵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때에 사람들이 예수에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은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쫓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내가 늘 얘기하듯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누구를 위해서 하냐면 첫째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둘째는 이방인들을 위해 오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혼혈이 됐다든지 사마리아 사람,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이렇게 오면은 이제 유대 땅으로 가려고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가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하고 이 예루살렘하고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가 있어요. 사마리아.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이 선교하러 가시려고 그러면 사마리아라는 땅을 들어가야 돼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유대인인데 이방인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은 혼혈이 됐고 전쟁을 통해서도 혼혈이 됐고 또 그 다음에 그들은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또 그들의 조상이 성전 지키서 떠난 사람들도 막 이렇게 있고 그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혼혈도 되고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라는 그러니까 우물가에서 할 때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아니 유대인 분이 왜 나에게 물 달라 그러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 여자에게는 예를 들어서 이방인 사람에게 물 달라 하지도 않고 그 집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유대인들은 욕한다고. 그래서 백부장이 말하기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 집에 들어온 것 때문에 또 얼마나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그냥 험담하고 죽이려고 막 일하는데 내 집에 이방인 내 집에까지 들어오시면 얼마나 험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집에 들어오지 마시고 내 그냥 말씀으로만 내 아들 낳았다고 말씀하시면 나으리다. 내게도 종이 있어서 가라 내 정도로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하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시니까 명령하시면 그 천사가 가서 다 고쳐주니까 그냥 나에게 그 하인인 천사에게 명하시면 그렇게 되고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정말 이방인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유대인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 그러면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집에 가보니까 그 하인이 또는 그 아들이 낳았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하인을 자기 아들도 하인과 같이 돼서 반일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유대 역사는 잘 모르는데 김 목사님한테 옛날에 배웠을 때 그냥 똑같이 일하면 누가 하인인지 누가 그 주인의 아들인지 모르는데 거기서 보면 신발을 신은 사람을 보면은 신 신은 것은 주인의 아들이고 신발 벗고 일하는 사람은 노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그렇게 저도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평생을 저도 이제 그 예수 믿으면서 거의 한 40, 50평생을 내가 예수 믿으면서 하다 보니까 많이 들으니까 이제 내가 이제 조금 알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모르는 거는 계속 모르는 거는 죄가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열심히 배우고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지도자가 안 돼요. 기도도 하지 않으면 절대 기도를 못 해요. 그래서 기도도 자꾸 해야 기도가 늘고 설교도 자꾸 해야 설교가 늘고 전도도 자꾸 해야 전도가 늘고 뭐든지 해야 늘어요. 안 하면 안 늘어요. 교회도 부흥시키려고 자꾸 가서 성경에 말해서 너는 가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러듯이 자꾸 강권해서 막 우리 교회 나와라 이러고 해야 교회가 부흥되는 거지. 우리가 강권 안 하면 절대 10년, 20년, 30년, 40년 돼도 교회는 부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쨌든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켜야 될 사명이고 제자 삼아야 될 사명이고 또 우리는 주님 앞에 맡겨진 그 사명을 충성을 다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사람 오시고 사람이 사람으로 입었는데 어때? 이렇게 하겠지만요. 신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버러지 같다는 거야.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분이 송충이로 태어난다면 여러분이 지렁이로 태어나면 여러분 지렁이로 태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지렁이로 태어나는 것과 우리가 송충이로 태어나는 것과 이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극히 높으신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입고 와서 가장 가난한 집 요셉의 집 마리아의 집에서 다윗의 자손의 집인데 그래 왕가의 집인데 가난한 집에서 제일 가난한 집에서 그것도 동네도 아주 가난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그것도 정말 왕가의 자손이면 좀 이렇게 뭐라도 이렇게 혜택을 받아야 될 텐데 목수일이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는 목수일하는 사람 아니냐? 저는 저의 부인 그러니까 그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럴 때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무시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 그러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다 알지 못하고 있는 거야. 왜? 우리 눈꺼풀이 이게 가려져 있거든요. 육신의 눈꺼풀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영안이 열려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미치도록 열심히 믿을 거고 아마 열심히 믿을 거예요. 근데 왜 열심히 믿으려고 안 되는 게 왜냐면 눈에 보이는 세상 천하 영광이 더 가깝고 안목의 능력과 이생이 되는가 세상 친구와 이런 것은 가까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기다리는데 안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따미성교회뿐만 아니라 조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김 목사님한테도 많이 들었는데 옛날에 따미성교회가 생기기도 전에 옛날에 우리나라에 조 목사님 그런 얘기 우리나라에서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한 1000명 있었대. 나는 김 목사님한테 100명 있었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래 100명 우리나라에 100명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조 목사님 그러다가 이 우리나라에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1000명 있었대. 1000명.
그래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이 신비주의냐 이게. 그래 지금도 어떤 사람이 나한테도 계속 문자 와요. 저쪽에 그 통영에 있는 저 섬에 예수 재림 예수가 왔다고 나한테 계속 와요. 그러면서 여기다 막 뭐 같은 거 보내요. 막 보내면서 토론하자고. 예수님이 왔으니까 빨리 오라고 나더러. 그러니까 그 뭐예요? 미친놈이죠. 귀신 들려가지고 미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으면요 우리는 이 자리에 없어요. 그냥 들림받아서 그 자리에 자다가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조용히 얘기해 조용하고 조용히 있어야 일어나 하고 아마 각각 여러분의 이름을 다 부를 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는 뭐 그 나팔 소리가 막 그냥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아마 이름이 불려서 천사가 각각 여러분을 다 데려오니까 그때는요 염려할 거 없어요. 그냥 올 때가 되면 다 가는데 문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을 많이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못한 게 그게 후회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에 왔을 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계명대로 예수님은요 죽기까지 충성하셨어요. 오죽하셨으면 여러분이 잘 알듯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 이 잔이 지는 것이 없나이까 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로 내가 기도를요 어젯밤에도 내가 막 새벽 5시까지 내가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기도하면서 해도 땀방울이 안 나와요. 땀방울이 막 더워. 아마 여기 있었으면 아마 에어컨 안 틀어놓고 그러면 아마 땀이 줄줄 나올 거야. 그렇게 나는 땀이 아니라 너무 힘쓰고 애써서 땀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냥 근데 더워서 땀 나는 건 그 땀이 아니에요. 그건 진짜 더워서 땀 나는 거고. 내가 어제도 막 선풍기 틀어놓고 하면은 이 앞으로 하면 목이 쉬니까 등을 쥐고서 막 기도해. 진짜 막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시여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간식으로 나를 리더해 달라고 막 기름에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했는데 예수님은요 그래서 자기 역할을 다 하시고 그래서 하셨어요.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복음도 열심히 전하시고 심지어는 처음에는 유대인에게 했지만 나중에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상가의 그 수르복의 여인에게까지 또는 갈릴리 가나안 여자에게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자기 할 일을 다 하셨다 이 말이죠. 이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 없이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아파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해. 여기서의 하나님이 짝지어줬다는 건 뭐죠? 자, 우리 지집사가 이제 결혼을 한단 말이야. 결혼하면 만약에 목사님이 주례를 쓸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지집사는 그 A라는 그 신부를 사랑하겠냐? 예,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짝을 지어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 자기네 스승이 뭐 이렇게 뭐 거기에 스님이 뭐 이렇게 해서 짝을 지어줘서 그건 하나님이 짝 지어준 게 아니야. 물론 창조시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사람을 만드시니까 본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말하기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아빠여 그 몸이 한 몸이 되라 이렇게 얘기한 건 맞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나님이 짝지어줬다는 것과 그거는 다른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남자가 독점하는 게 좋지만 아담이 독점하는 게 뭐여서 여자를 만들어줬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나 지들끼리 좋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정력적으로 내가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우리 개그맨이 어떤 사람이 나이트클럽 가서 여자 무슨 개그맨이라 있더라고요. 근데 그가 나이트클럽에서 만나서 그래가지고 만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여자랑 결혼했어.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짝지어준 거예요? 누가 짝지어줘? 나이트클럽이 짝지어줬어요. 나이트클럽이. 예. 어떤 사람은 뭐 그러니까 술 먹다가 술 해롱해롱 해가지고 그냥 같이 이렇게 하다가 했는데 이 여자가 임신해서 애를 낳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없이 결혼했지. 그러면 뭐가 짝지어져? 술이 짝지어준 거지.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결혼하자. 성경을 갖다 놓고 성경에다 손을 놓고 이제부터는 남자는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지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이제는 부부가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짝져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 자, 지금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자, 저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저 사람 지켜요? 십계명을. 우리에게는 십계명이 있잖아요. 십계명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형상을 만들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뼈다귀 씹는 소리 하느냐? 막 이러고 하겠죠. 아, 나는 부처님을 믿는데 부처님을 믿는데 무슨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침례를 받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복음의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하나님이 짝져주신 부부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하나님이 짝져주신 분은 되도록이면 헤어지지 않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나 바울은 얘기하기를 그러나 너희가 예를 들어서 헤어지지 않는 것이 좋은데 만약에 예를 들어 여자가 헤어지자 그러면 그냥 헤어져라. 그래요. 왜 그러느냐? 사도 바울이 말할 때 고린도전서 7장에 보니까 8절에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과부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바울은 혼자 지냈거든요. 고자가 돼가지고 스스로 고자.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거 좋을지니라. 만일 만약에 정욕 때문에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해라. 그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게 나으니라. 그냥 막 음욕이 생겨가지고 막 못 견뎌서 이 남자 저 남자하고 그 관계를 하는 것보다는 혼인해서 한 남자하고만 하는 게 낫지 않겠냐.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주신이라. 이거는 주님의 명령이다. 여자가 남자랑 이렇게 결혼해서 하나님이 짝을 지어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는 건 주님의 명령이니까. 그러나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여기서 갈리지 말고는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랐을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그 남편이 다시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남은 사람들은 내게 말하느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니라. 만일 어떤 형제가 믿지 않은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마라. 그 아내가 안 믿는 여자가 있는데 남편하고 살기 원해. 그러면 그냥 데려다 살아라 이거야. 버리지 말아라. 어떤 여자가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 그 남편이 아내하고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라.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그가 거룩해지고 예수를 믿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해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다. 그러니까 부모가 예수 안 믿고 두 부부가 안 믿고 신앙생활 안 하면 그 자녀가 거룩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갈라서거든 갈라지게 해라. 믿지 않는 자가 우리 헤어져 이혼해. 그러면 그냥 이혼해라. 갈라져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게 없느니라. 그런 정력적인 것 때문에 구속받을 게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내가 내 남편이 너를 좋아해서 너랑 결혼하면 그 남편이 예수 믿으면 우리 김용술 안수집사 그래요. 이 동성교회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여자랑 결혼을 했어. 그러니까 나랑 결혼하려면 내가 나가는 교회 동성교회 나가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간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예수가 좋아서 하나님을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아내하고 결혼하게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가겠다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간 거예요. 그렇게 한 10여 년을 하다 보니까 안수집사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장로 후보인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생기니까 자기가 누가 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11조도 하게 되고 자기가 막 봉사도 하게 되고 봉사도 그냥 하나 두 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해요. 그러는데 아까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봉사를 여러 개 하니까 차량 운행하니까 사람들이 또 안 하면은 사람이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어쩌니 저쩌니 하고 그래서 나한테 하소해 놨더라고. 그래서 그러든지 말든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맡은 자기 받던 충성이라 그러니까 집사님 열심히 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로 인해서 그 김용순 안수집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너희 교회에 이와 같이 명하노라.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는 게 좋겠다. 처녀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도 처녀 총각이 한 명씩 있는데 처녀에 대해서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은 없는데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결을 구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을 것 같다. 때가 임박하고 주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으니 임박하는 환난, 그때 당시 막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막 이럴 때니까 임박하는 환난으로 인해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왜냐면 결혼해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둘 다 그냥 막 로마 우리 로마에 우리는 카타콤을 안 가봤어요. 가려고 했는데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못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밑에 그 카타콤이 바닥을 경기장 밑에 이제 막 이렇게 굴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벽돌을 쌓아놓고 그 위에다 나무를 깔았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니까 나무가 썩은 거예요. 나무가 썩으니까 그 밑에다가 이제 뭐 사자도 나누고 뭐 투사도 넣어놓고 막 이렇게 했던데 나중에는 이제 그 앞으로 한 2030년쯤이면 그 마루를 다시 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기장을 그렇게 복원을 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거기다가 기독교인들 그냥 놔두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은 거야. 예수 안 믿겠다 그러면 너희는 구해주고 예수 믿겠다 하면 그냥 사자 밥 대라 이거. 그러니 이런 임박한 환란을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결혼해가지고 그냥 그 두 부부가 같이 막 이렇게 죽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안 좋은 때예요. 그러니까 이런 임박한 환란을 인해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게 그냥 각자가 그냥 따로 결혼하지 말고 지내는 게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었냐? 아내에게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그러니까 헤어지려고 이혼하려고 그러지 말며, 아내에게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마라. 지금 나라가 지금 어떤 때인데 말이야. 지금 아내 자꾸 그럴 때냐? 바울의 입장이에요. 내 얘기가 아니라 바울의 입장이야. 아내에게 놓였냐? 아내를 구하지 말아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니 나는 너희를 육신의 고난이 있다. 너희를 아끼노라. 그 32절에 보면 고린도 7장 32절에 너희가 염려하기를 원하는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둘로 나눠지느니라. 내가 봐도 그래요. 옛날에 우리가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내가 그 집사님이 총각 때는 아주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잘했는데 결혼을 딱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인색해지시더라고요. 결혼하니까 왜 그 부인이 인색한 사람이 있다 보니까 뭐 이러니 막 교인들 밥 사주면요 왜 밥 사주냐 왜 이러고 막 이러니까 이 서서히 이제 뭐 그 밥을 안 사주게 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장가가기 전에는 정말 주님만 생각했는데 장가간 후에는 아내도 생각하고 교인도 생각하고 자기 아내도 생각해야 되니까 마음이 둘로 나누니라.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혼을 다 거룩하게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 유익을 위함이에요. 너희에게 물물을 놓으려 하는 것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압하게 하여 분노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니라. 36절 누가 자기 저희 처녀된 딸 그러니까 이제 딸을 가졌어. 나같이 딸을 가졌어. 처녀된 딸을 가진 그들에게 하는 거 이치에 합당한 줄로 생각하기에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해라. 네 딸을 결혼시켜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니까 혼인하게 해라. 네 딸을.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여 부득이한 일이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 딸을 그냥 시집 보내지 않고 머물러 두기로 작정하여도 그건 잘하는 일이다. 왜 처녀 때는 누구를 생각한다 해서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는데 총각도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는데 결혼하니까 남자는 남자는 또 여자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갈리더라. 이 38절 그러므로 처녀 딸을 시집 보내는 것도 처녀 딸을 내가 이제 우리 딸 셋이 있는데 얘네들을 시집 보내는 것도 잘하는 것인데 시집 보내지 않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바울이 그런 거야. 지금 우리 지집사가 왜냐하면 지금 같은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환난 때란 말이야. 예수 믿음 막 잡아 죽이고 막 십자가 못 받고 막 그냥 막 감옥에 집어넣고 이러는 때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이런 때에 지금이 장가갈 때냐 이거지. 시집 갈 때냐. 우리 지집사는 장가가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막 순교할 때라서 그때는 100년에 그게 뭐 5천만 명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100년 만에. 그러니까 그런 환란 시기라서 그랬던 거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장가가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진집사는 장가가면 돼. 장가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장가가기 전에 그래서 바울이 내가 얘기하는 내 얘기가 아니라 바울의 얘기를 얘기하는 거야. 장가가기 전에는 주님만을 생각해. 우리 그 진집사도 아마 예를 들어서 아마 그럴 거야. 내가 장로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뭐 하겠다. 하지만 결혼했을 때는 또 상황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왜 아내가 왜 그렇게 막 그런 걸 하느냐 막 이러고 또 바가지 들고요 못할 수도 있거든요. 옛날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어쨌든 그러나 내 뜻에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냥 지냈다. 나는 나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가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해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으라.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고자라는 게 뭐예요? 옛날에 그 왕의 내시로 들어가려면요, 고추를 잘라버리잖아요. 고자가 되게 만드는다. 강제로 잘라서 왜냐면 거기서 이 궁녀들을 막 건드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궁녀는 누구 소유냐면 임금 소유거든요. 임금이 자기가 원하는 우리가 임금도 보면 일천궁녀씩 가졌다고. 옛날에 조선의 역사들 보면 일천궁녀, 삼천궁녀 막 이렇게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내시가 막 건드릴 수 있는 내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궁에 들어갈 때 내시가 되는 고추를 잘라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내시가 되기 위해서 고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어미로부터 이거 태어나다가 이게 잘못돼가지고 고자 되는 사람이 있어요. 태어나는데 잘못돼가지고 고자 되는 사람도 있고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 된 누구요? 이 바울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과 마태와 이 예수님의 베드로는 결혼했는데 나머지는 하나도 결혼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지집사가 저번에 목사님 예수님 말하기를 그중에 배와 그물을 버리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랬다 이러니까 목사님 근데 지금 목사님도 예수님을 따르려면 지금 우리 사모님도 버리고 우리 새끼도 버리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 얘기야. 사실 그래서 내가 옛날부터 내가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주의 종을 원래 진짜 이게 정하려면 신부처럼 이렇게 처음부터 신부로서 이렇게 그냥 주의 일을 위해 헌신하면 누구만 생각해요?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게 자식이 많다 보니까 자식 공부도 시켜야 되고 등록금도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돈 들어갈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자기도 모르게 타락하기도 하는 거예요. 옛날에 누가 그랬잖아요. 어떤 대형교회나 뭐 이런 어떤 대형교회만 그런 게 작은 교회들도요. 목사님들의 애국 유학권 있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럼 목사님만 보내요? 집사님도 보내고 그냥 온 나라가 왜 능력만 되면 다 그게 보내려고 그래요. 심지어 부목사님 애들도요. 다 내가 성락교 부목사님 애들도요. 애국 다 미국에 유학 보내고 그랬다고요. 부목사님 애들도 나는 능력이 안 돼가지고 외국으로 유학을 못 보내고 서울로 유학 보내서 서울로 울산에서 서울로 애들 다 혜선이도 서울로 보내고 한나도 중학교 때 서울로 보내고 혜린이도 중학교 때 서울로 보내고 다 보냈다고요. 그래서 걔네들이 그때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에서 뭐 등록 뭐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돈이 없잖아. 우리는 또 혜선이한테만 맡겨놓고 돈을 안 주니까 혜선이가 그냥 그거 다 먹여 살리고 막 일어나고 굉장히 힘들었다니까. 나는 목회 때문에 힘들었지만 우리 혜선이는 애 키우느라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주의 종이 이게 결혼을 하다 보니까 주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기쁘게 해야죠. 또 자녀들도 기쁘게 해야죠. 교인도 기쁘게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애들은 옛날에 우리 조집사하고 이제 뭐 예를 들어 어디서 뭐 갑자기 만나자, 목사님 어디세요? 이렇게 만나자 그러면 우리 같이 놀러 가다가도 혜선아 우리 조집사 만나야 되니까 내려. 그래가지고 길에서 나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은 기억하고 있는데 난 기억이 안 나는데 길에서 애들을 내려버렸다는 거야. 놀러 가다가도 내리라. 그래 걔네들 길거리에 내려놓고 너 버스 타고 가. 그러고서 그냥 그 집사님들 만나러 가버리고 이래놓으니까 우리 애들은 그게 상처가 되니까. 그래서 옛날에 우리 혜선이가 우리 조집사님 많이 싫어했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상처를 많이 받은 거야. 또 이제 교인 애들이 미니스트 같은 애 입으면 야 너 이쁘게 입었다는데 우리 애가 입으면 야 너 목사님 딸이 이렇게 막 이러니까 걔네들이 그러니까 뭐 그렇게 싫어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게 나만 있는 줄 알았더니 어제 어떤 설교를 들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제목이 있잖아요. 핸드폰 제목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딱 치면 네이버에 나와요. 그 사람 누구냐면 유종 목사예요. 유종 목사. 참된 조목장교회인가 참목장교회인가 교인도 한 10,000명 정도 있는 아마 몇천 명 있는 목사님이거든요.
아니 그 설교 제목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게 성서적이냐? 여러분 소경 바디메가 뭐라 했어요? 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이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예수님 앞에 가는 자들은요 다 시끄럽게 떠들었어요. 나사렛 예수야 나를 불쌍히. 그러니까 누구냐? 오라 그래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냐? 눈 뜨기 원합니다. 손 낫기 원합니다. 병 낫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 병 고쳤어요. 그런데 어떻게 설교 제목을 갖다가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가 제목이야. 그래서 내가 핸드폰을 오늘 바꿨는데 거기다가 그거를 그래서 내가 어젯밤에 이제 기도하면서 조용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그거를 이제 밤새 이제 기도하면서 그걸 한번 들어봤어.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3대째 목사님. 원래요 신앙 3대쯤 되면요 이 신앙 하나님이 축복을 해줘가지고요 신앙 3대 때는요 평탄해요. 나는 2대거든. 우리 엄마 우리 집사람도 신앙 2대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는 굉장히 많이 힘들었는데 아마 우리 애들은 신앙 3대거든요. 얘네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목사가 군목이 된 거야. 군목이 됐는데 그래서 그 사람 거기에 보면 그 사람 저기 뭐라 나는 엉터리 목사였습니다. 그냥 목사는 됐는데 엉터리였다. 그러니까 엉터리 목사였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군대에서 군목으로 가서 군목하다가 행군을 하다가 이 고관절 있잖아요. 고관절뼈가 부러진 거야. 그러니까 고관절뼈가 부러지니까 엉치뼈 있잖아요. 엉덩이뼈 부러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럴 때는 이거 더 운동을 해야 된다 가지고 오리걸음으로 군대에서 하니까 오리걸음 하니까 더 이제 그게 이제 부러진 게 더 탈난 거야. 그래 국군병원을 간 거야. 그러니까 유종 목사가 국군병원을 갔더니 거기서 하더니 이거는 너무 심해져 왔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수술을 해도 그게 장애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멀쩡한 사람이 이제 장애자가 생겼으니까 장애자가 돼서 이제 제대로 못 걸어 다니게 생겼으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누구 생각하냐면 여러분 병들면 누구 불러요? 하나님을 불러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는 아버지한테 아버지를 막 찾은 거야. 근데 아버지가 시골에 있으니까 연락이 안 돼. 군에 전화도 없잖아요. 연락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군병원에서 주여! 그러니까 하나님 불렀더라고 그 사람이. 주여! 하고 이제 기도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해줘가지고 이 사람을 고관절을 고쳐준 거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자기도 하나님 살려주세요는 안 했지만은 주여! 이게 뭐야?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살려주세요 하잖아요. 그런데 왜 제목을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남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냐고요. 여러분이 병들었으면요 살려달라 그래야 돼요. 병들었으면 병 고쳐달라 그래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내가 이 다리 병든 나의 고관절이 다친 이 다리를 내가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 사람은 어차피 목사가 됐으면요 이 다리만 병든 다리만 바쳐요. 멀쩡한 다리도 바치지. 몸과 마음과 이미 우리가 목사가 안수 딱 받는 순간에요. 안수가 뭐예요? 안수라는 것은요 제물이라는 거. 옛날에 양에게 아사달의 양의 염소에게 안수하잖아요. 안수를 딱 하는 순간에요 걔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에게 안수하는 거는 예수님이 그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온 것은 제물이 되는 거야. 그러나 우리 안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안수 받았잖아요. 안수 받는 동안에 그러면 내가 안수 집사니까 내가 계급이 교인보다 높은 계급이다. 그건 잘못한 거야. 높은 계급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느냐? 헌신하는 제물로서 안수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장로가 되니까 내가 이쯤 됐다. 그래 옛날에 우리 어느 집사님이 술봉께 다니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조 목사님이 예비 시간에 미리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뒤에서 노닥노닥거리다가 그 대표 기도할 때 그때 쑥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얘기한 거야. 대표 기도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못하도록 딱 막아라. 눈을 닫아버려라. 그랬더니 안수집사 밖에서 딴 사람이 얘기하고 있다가 대표 기도할 때 이제 목사님이 대표 기도할 때 눈 감고 기도하니까 그때 몰래 가려고 안수집사님 자식이 항상 맨 앞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가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안 되십니다. 기도할 때는 이동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명찰이 여기인데 안수집사 명찰이 나 이런 사람이야. 그래 비켜. 안 비키니까 따기를 딱 때린 거야. 이 사람이 그냥 서리 집사인데 안수 집사님 따기라면 그거를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이 사람이 잘못된 거지. 안수 집사님이
안수 집사가 뭐 세상에 어떤 서열 계급인 줄 묻고 과장 대장 군대에서 참모총장 이런 식의 어떤 계급인 줄 아는 거는데 그거는요 봉사직이에요. 봉사직. 예.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내가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 장로님들도요, 이게 보면요, 장로님들 자리가 있어요. 장로님들 자리에. 거기에 병신들이 하면요, 전도사들이 장로님 자리입니다. 저리 가세요. 막 이러거든요. 장로님 자리에 병신도 좀 앉을 수도 있지, 그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 되도록이면 다른 자리에 자리가 없다면 거기 앉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계급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지집사는 내가 나중에 이제 장로가 되겠지만은, 우리 장집사도 안수집사가 되겠지만은, 그것을 어떤 계급처럼 생각하면,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성도들을 섬기라고 나더러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 일을 맡겨주시는 거구나. 하고 그것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가끔가다 전에도 우리 재정집사를 세우잖아요. 처음에 우리 교회 여기 왔을 때도 재정집사로 장집사하고 지집사하고 문집사하고 셋이 세웠다고요. 그래서 헌금이 이런 것이. 왜냐면 처음에 선교사님한테 맡겼더니 이게 돈이 다 달라요. 막 얼마가 돈이 막 다르고 말이에요. 우리는 헌금했는데 우리 돈은 없어졌어. 우리가 헌금 안 할 리가 없잖아요. 지금도 헌금하듯이 다 우리는 주일헌금 따로 우리 애들대로 주일헌금하고 감사헌금 다 하고 이러는데 거기에 보니까 나중에 우리 헌금은 없어요. 그럼 그 돈은 어떻게 된 거야? 자기네가 일단 닦아서 그냥 대충 계산해가지고 그 나중에 가져오니까 계산이 안 맞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헌금을 갖다가 장사하는데 이렇게 삥 뜯어가지고 연탄 주고 커튼값 주고 이러는 사람도 봤거든요. 그래서 그 교인들한테 그런 걸 맡기지 않아요. 근데 그 재정집사나 이런 것을 세우고 안수집사나 장로님을 세우는 목적은 뭐냐면 그런 사람을 되게 가난한 사람을 잘 안 세워요. 어떤 사람은 그냥 돈 많고 부자고 이런 사람들에게 재정집사나 왜 교회가 마이너스 되는 거 그분들이 왜 재정을 알잖아요. 하다 보면 목사님 이게 적자네요. 그러면 그것을 자기가 그것을 메꾸게 하게끔 그래서 재정집사를 돈 있는 사람들을 세워요. 그래서 안수집사나 장로님들이 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성령 충만하고 좀 더 열심히 하고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우는데 한국교회에서는 헌신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 계급이 아니라는 걸 알고 지집사는 위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다음에 밑으로는 목사님과 성도들을 잘 보필하고 잘 하는 것이 그 안수집사의 직책이라는 걸 알고 절대 내가 안수집사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오히려 집사님은 상을 잃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조집사의 직분에 심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 조집사님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 직분은 우리가 직분은 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직에 내가 잘하지 않으면 나도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들 심판이 있고 그러면 나는 직분 안 받은 그 직분 안 받은 사람도 심판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사람이 뭐라 했어요? 모든 교인은 제자화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그러니까 침례를 받는 사람은 다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우리 집사람한테만 자꾸 예배 헌금 기도하니까 좀 그래서 내가 통성기도를 시켰잖아요. 오늘은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자꾸 이제 좀 시간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집사도 하시고 조집사도 하시고 사모님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기도가 이게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오히려 기도가 내가 하고 싶어 하고 내가 은혜가 돼야 돼. 설교하세요 그러면 나 설교하기 싫은데 이게 아니라 나에게 언제 설교 시켜주면 내가 은혜 받은 것을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얘기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미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스스로 된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해 스스로 된 고자도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 같은 사람들이 스스로 된 고자다 이거지. 그렇다고 지집사대로 스스로 고자되라 할 필요 없어. 지집사는 결혼하기를 원하니까 지집사의 자손을 낳아야 되니까 꼭 결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런 얘기하니까 앞에서 그러면 대를 어떻게 읽느냐. 누가 결혼하지 말랬어? 결혼해. 지집사는 결혼하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우리 애들도 우리 한나는 결혼 안 한다고 그러면 세상이 너무 무서워요. 그냥 사귀다가 헤어진다고 그러고 막 죽이고 막 이러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제 기도하면서 내가 느낀 것이 정말 유종 집사님이 왜 그런 제목을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을 넣었는지 난 진짜 왜 그걸 넣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나 그 사람 설교 잘 안 듣는데 그 사람 설교를 들어봤더니 자기도 병드니까 지가 고관절 나가서 장애자 된다니까 주여 주여 하고 불러놓고 자기는 부르고 다른 사람 그런 주님을 못 불러 그러면 말이나 됩니까? 사람이요 병들면 불러야 돼요. 주님이 뭐라 하셔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불러라.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창조주 하나님을 안 찾는 게 그게 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죄요. 하나님 앞에 병 고쳐달라고 하지 않는 게 죄요. 의사에게 병 고쳐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게 그게 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죄가 아니요. 그건 잘하는 일이다 이 말이죠. 마지막으로 13절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니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이 용납하고 내게 오는 거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난 예를 들어 결혼을 얘기하면 우리 이정환 형제님도 예를 들어서 이제 살다가 헤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때는 이제 이정환 형제님은 예수를 안 믿을 때고 이제 만약에 예수 믿어서 이제 결혼하신 다음에 그때는 이제 그 하나님하고 근데 뭐 이 나이에 이렇게 결혼하시겠습니까? 이 나이에 해야지. 자손을 이어야지. 해야 되는데 지집사하고 똑같은 사람 하나 더 있네.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지금 닭 삶아주는 그분이 살기 원하면 그냥 살으세요. 성경에 바울이잖아. 그래서 그분을 얻을 수 있다면 그분의 영혼을 내가 잊혀지잖아요. 이정환 형제 처음으로 교회 온 날 그분이 왔는데 내가 그분을 위해 기도를 안 하니까 이름도 까먹었어. 왜냐면 교회는 기도하면요 이름이 기억나는데 기도를 안 한 며칠 전에 헬스장에 갔더니 헬스 트레이 이름을 몰라요. 헬스 트레이 목사님 저 위해 기도하세요. 그래요. 안 하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저 위해 기도했어요. 목사님이 기도할 때는 이게 PT가 들어왔다는 거야. 그런데 옛날에 예수 믿다가 지금 교회 안 나가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를 어쩐지 안 하시니까 PT가 안 들어온다는 거야. 때밀이 박우천 씨가 그런 거야. 목사님 저 위해 기도하세요? 안 하는데 그랬더니 그렇지. 목사님이 기도하면 때밀이 손님들이 오는데 목사님이 기도 안 하면 때밀이가 안 들어온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 안 오면서 목사님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나한테 그래. 알았어 기도할게.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때밀이 오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박우천 씨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해 이렇게 기도해줘도 그냥 하나님이 내가 때미는 손님 오게 해주셔. 그냥 내가 우리 장집사가 사명 감당하게 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장집사 문제를 다 해결해줘. 그러니까 알아서 다 들어주신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기도해달라 그래서 내가 그냥 그랬지. 트레이너한테 우리 교회 나와. 예수 믿어. 그랬더니 씩 웃더라고. 그래서 그냥 전도 대상자라 내비두고 계속해서 이렇게 전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정말 어쨌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예를 들어 정말 그 불쌍한 영혼들 전도해서 그들이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 천국 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아버지